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5페이지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함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595페이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기 속의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그래서 칭찬받은 왕 중에 하나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제거하고 먼지가 가득 쌓였던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두 가지를 받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보다도 그 마음 중심, 내가 예배하러 나오는 그 동기, 나의 깊은 내면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만,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깊은 동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물을 준비하고 말씀의 규칙에 따라 드리는 그 순종의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행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어떤 분들은 마음이 중요하냐?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진정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행위하는 것 그거 며칠 가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동기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마음은 참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여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그렇게 우러난다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일반적으로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중 두 가지. 첫 번째는 찬양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이라는 게 그냥 들려서 찬양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찬양할 때 정말 앞에서 찬양이 돌아오고 찬양을 막 할 때 온 교회가 찬양할 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찬양을 내가 관마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실한 마음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상함 때문에 내 예배가 지배받지 않게 하십시오. 예배 현장에 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찬송의 가사를 믿고 선포를 하십시오. 내 영혼이 따라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그대로 침체된 상태에 있다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 영혼은 그렇게 침체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찬양할 때 내 영혼의 소생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우울한 부분과 무너져 있는 모든 상심되어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격려와 칭찬이 많대요. 부흥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격려와 칭찬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적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말과 선한 칭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가 많이 일어나기를 칭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만 하면 이렇게 보고 저 틀려서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경직됩니다. 교회가 경직되게 됩니다.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조금만 크게 하면 혹시 주변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 아니요. 모두가 찬양하고 모두가 격려하고 모두가 위로하고 축복한다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외형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복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죠.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하는 것을 점점 소홀히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였던 예배가 점점 몇천 명에서 몇백 명으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주변에 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제사하는 것을 점점 보기 시작을 합니다.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편리하고 훨씬 더 육체적이고 탐욕적이고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시켜주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모든 저 제사가 훨씬 실속 있어 보이는 겁니다. 매력 있어 보이는 거죠. 시대에 맞춰서 합당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백성들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왕들조차도 이제 성전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성전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멈추게 됩니다. 성전에서 계속 피어올라야 될 분향의 향내가 멈추고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키워두라고 하신 금초대의 등불마저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7절은 말합니다. 낭실문, 다시 말해 성전의 현관문이 닫히고 등불이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의 제사가 뜸해지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제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남아있던 제사장들도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건물 관리자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은 장시간 먼지 쌓인 채로 그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멀리하고 먼지가 쌓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무관심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 뭐를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관심은 사라지고 지금 당장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해줄 만한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찾아 떠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답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런 증상들이 더 나타난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신화라고 번역이 됩니다. 신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하고 점점 세상의 신화와 같은 허무한 이야기들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기 위해서는 서점에 가보시면 압니다. 서점에 가셔서 베스트셀러 책이 무엇인지 보시면 대충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관심사로 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이게 되죠. 대충 베스트셀러 딱 책장 위에 가면은 다 대부분 비슷한 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나의 개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핵심이 뭘까요? 나에게 있습니다. 오직 나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하면서 나의 관심사가 가득 차죠. TV를 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 얘기, 정치 얘기, 먹방 얘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제일 세상에서 쓸데없는 걱정이 무슨 걱정인지 아십니까? 연예인 걱정하는 겁니다. 정치인 걱정하는 거.
여러분, 성도들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찾아와서 관심을 끌게 만들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점점 먼지가 쌓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둘 때 오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당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지 않고 관계없이 모두 악했다라고 말하죠. 노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를 짓는 그 1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사에 관심을 두고 단 한 명도 노아에게 와서 묻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노아에게 그거 왜 짓냐고 묻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그 기쁜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겉에서만 보고 저 바보, 산 위에 왜 저걸 지어? 지금 얼마나 살만한 시간인데 왜 저 짓을 하고 있어? 지금 놀아도 부족할 판에 하면서 그냥 멸시만 하고 가까이 가서 묻지 않습니다. 한 명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방수를 짓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진멸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아 새 언약의 증표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냥 3년 동안 버티신 게 아니고 관심이 있으셨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밖에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제사장들이 나에게 뭐라 하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이들이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딱 하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딱 하나, 영혼들 살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이 땅에 3년 동안 살다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 그것밖에 없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관심사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율법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바리새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가치에 자신의 관심사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관심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와 그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그 복음이 흘러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세상의 이슈들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오늘 내게 주어질 일들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까? 나를 만족하게 할 것들, 나를 기쁘게 할 것들, 나를 웃게 할 것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목적과 소망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땅의 일, 땅에 관심을 두는 자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지금 그것이 무엇인가 확장되어서 내게 큰 영광으로 다가올 줄 알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관심을 두지 마라. 왜? 그것은 마지막 날에 너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찾고 구했던 모든 자들이 마침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은 그러나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골로새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관심과 목적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임하시는 그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관심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관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취미, 내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알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전.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내 안에 가득 담겨있던 내 안의 전의 먼지가 깨끗하게 모두 청소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멈춰있던 하나님을 향한 향내나는 기도, 멈춰있던 기도가 있다면 다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꺼져버린 예배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이 키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 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겉은 멀쩡한데 점점 썩어가는 것이죠. 점점 허물어지고 곰팡이에 쓸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안은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점점 썩어가는 거죠. 먼지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먼지를 거두시고 다시 향내나는 기도로 다시 주님 앞에 아름답게 타오르는 예배의 영광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청결합니다. 그리고 청소함과 동시에 이제 예배를 다시 회복합니다.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오고 레위인들을 불러오고 다시 예배를 하고 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성전의 예배와 절기가 몇십 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때 잠시 성전 문이 닫힌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렸죠. 여러분, 그때 편하셨죠? 편하셨죠? 근데 목회자들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처음에 첫날 문이 딱 닫힐 때 그 황당함과 어이없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성전이 막혔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한 번도 과거에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경험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토록 귀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성전을 청소하고 본격적으로 100명, 200명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환영하며 예배할 때 그 첫날의 감격과 그 기쁨의 은혜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막혀있던 찬양이 다시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찬양을 향한 하나님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아멘이라는 소리들이 확보가 될 때 그때의 그 감격과 그 우렁찬 마음들은 아직도 제 안에 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30장 26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됨으로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안에 소망과 하나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서울삼광교회가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기도 가운데 누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모든 이가 주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 혼자만의 사명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를 사모해야 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인재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로 이곳 가운데 그 예배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감사의 찬양이 울리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심령, 나의 마음과 나의 무너진 마음들로 나왔지만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의 찬양으로 우리 심령을 기쁘게 하시고 회복하신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때 제사했던 모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향한 함성이 울려 퍼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50년 가운데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오늘 이 예배가 기쁨의 결실로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성전을 청결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하며 그런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에 대한 단절과 저항과 마주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나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신실하게 살려고 해 하면 예전에 나를 붙들었던 것들이 나에게 어려움과 위기로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단이 나에게 다시 찾아와서 나를 계속 끄집어 안으려고 다시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는 과거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저기 보이지 않는 남유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부터 아수르 당신을 내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니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죠. 아수르 왕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명령해서 가서 남유다를 쳐라.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읍만 포위하고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때 랍사게가 하는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 내용이 18장에 등장합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너희 유다는 군사력도 없다. 싸울 만한 힘도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를 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수르에게 주신 뜻이다. 그러니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의 강력함을 의지해라. 만약 항복하면 다른 지방으로 이주시켜서 너희에게 평안과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겠지만 너희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너희가 믿고 신뢰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우리 손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면하면서 말로 그들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들의 마음을 말로 녹여버린 것과 똑같죠. 약점을 파고들어서 교묘하게 힘을 빼놓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대적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께 자꾸만 향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만 경배의 대상을 자기에게 돌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그런 일을 못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기를 자꾸 꺾어버립니다. 우리의 약점과 현실을 두고 자꾸만 안 된다고 말하죠. 기도한다고 되겠냐? 맨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네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항복하지 말고 내게 와서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들여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사람들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여러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진득하게 읽고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 되시나 한번 찾아보고 열심히 의지하려고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경계선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딱 두 가지만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때로는 성도는 침묵이 답이 되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랍사게가 성 밖에서 계속해서 위협에 찬 말들로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근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답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랍사게에게 어떤 말도 대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말에도 동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침묵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랍사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막 던져놓고 이 던진 거를 물기를 바라는 거죠. 덥석 물어서 자징질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성 안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명령이 없었으면 랍사게가 말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용기 있는 자들은 말했을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실 거다. 근데 용기 없는 자들은 어떨까요? 아니야, 혹시 안 될 수 있어. 빨리 그러니까 우리 항복해야 돼. 아니야, 히스기야가 정말 잘못된 거 아닐까? 아, 진짜 하나님이 떠나신 거 아닐까? 아, 정말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분열되고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었겠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일제히 침묵시킵니다. 이런 장면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첫째 바퀴, 둘째 바퀴, 3일째, 네 번째 날 돌면 우리 안에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아,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성 대성을 갖다가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창과 병기를 준비하고 군사를 준비하고 다른 나라 의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뭐 헛짓거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왜 돌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여호수아는 왜 하라는 거야? 그들의 입에서 점점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이미 그 자리에는 이미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죠. 여러분, 그런 현실 가운데 이미 사단은 자신의 몸통을 드러내기 전에 이미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먼저 그 마음들을 계속 쑤셔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침묵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나팔을 보고 제사장들이 앞서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행진할 때 침묵하라고 하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외부적으로 랍사이가 현실적인 문제와 상을 들고 도발해 오지만 침묵하라는 겁니다. 왜요? 유다 백성의 앞날과 미래는 오늘 치르게 되는 전쟁, 우리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랍사계의 손에 우리 유다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내 안에 와서 장난질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현실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염려를 막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도발을 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막 소용돌이 칠 때 내가 여기까지 참아낸다면 그것은 내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막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이 나오고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가 나오고, 근데 내가 그 말을 내 입 밖으로 해내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냥 끝나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것이 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말들을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소용돌이 치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을 내 입 밖으로 내게 되면 나는 그 길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과 여러 가지가 차올라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침묵할 수 있는 여유와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의 유혹과 도발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침묵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놀아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헤롯이 잠깐 호기심으로 기적을 물어보면서 예수님께 막 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신 거죠. 조롱하는 사람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구원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오히려 사단의 유혹에 놀아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요,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작가이자 신학 교수가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하나님께 삶의 고삐를 맡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도가 위기 가운데 침묵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로 이것까지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또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위기 현실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봐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라.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침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늦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귀한 결실과 열매를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 기도가 답이 되게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기의 겁박과 회유의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전. 여러분, 쉽게 말해서 기도할 준비를 하는 거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골방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기도의 거장들은 항상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현실에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자신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되 자신의 부하들, 왕궁 책임자와 장로와 서기관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랍삭의 이 비참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꾸짖으실 말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여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세상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거나 탄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근거 없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이 찾고 구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백성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땅끝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절벽과 같은 인생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자복하여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살리신다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나오는 거죠. 내 인생에 어떤 비관의 현실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 그 말씀 붙들고 나오는 것이죠. 시편 34편 6절에 말합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에 그냥 울려 퍼지는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근거 말씀 하나 더 주시죠. 오늘 본문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에 돌아가게 하여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소망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염려와 여러 가지 계략으로 가장 크게 무력하게 만드는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정당한 염려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염려하게 만들죠. 밑도 끝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 밤을 지새우게 만듭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마비시켜버리죠. 두려움의 주사 한 번 맞으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에 대한 기대 싹 사라져버립니다. 못 움직입니다. 마비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한 소망,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모든 작동을 멈춰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내 거 아닌 것 같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원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수백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 삶에 이렇게 두려움, 떨린 수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은 내게 두려운 마음 주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골방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실제적인 약속을 하시죠. 아수르 왕에게 영을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본국에 돌아가 죽게 하시겠다. 여러분, 실제로 아수르 왕이 한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구스라는 나라의 왕이 자신을 쳐들어왔다는 거죠. 소문을 듣고 방향을 틀어서 다시 아수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수르에 돌아가서 그가 경외하는 신 니스록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할 때 누군가 들어와서 그를 칼로 찔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칼로 찌른 자들이 누굴까요? 아수르 왕의 두 아들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거죠.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위기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단의 회유와 협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종종 성도님들 만나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보면 다 같이 동일한 것이 느껴집니다. 동일한 거 하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고 다 대단해 보이는데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다 그 내면에 들어보면 다 아픈 구석에 다 하나씩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구석. 내가 감추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여러분, 그거 내가 감당하지 않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세상의 짐들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 혼자 너무 끙끙거리고 힘들게 애처롭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은혜를 주시고 두려움을 거두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을 앞장섰던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위대해 보이죠. 지금도 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뿌리를 내리는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남들이 다 조용하던 그 시기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여러분, 루터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던 교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없던 일까지 만들어내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침착합니다. 잠잠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그는 찬송가 585장을 작시하게 되죠. 2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정을 통제한다고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감정 사단의 놀이터 되기 딱 쉽습니다. 내 입 사단의 놀잇감 되기 딱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사단의 놀잇감과 같은 마음과 우리 입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술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여러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절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오늘 한 주를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